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능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연휴가 이제 끝나가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휴가를 다녀오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여름 한철이 끝나고 나면 이게 많이 이게 뚝 떨어지는, 영적으로 보면 뚝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육은 지치고 힘들어도 영이 살아야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났잖아요. 영이 다운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육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어도 영의 회복을 위해서 각자 찬양, 또 믿음, 기도, 말씀 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받을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건 마음의 의지 갖고 안 돼요. 저도 여러분 22살에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수 없는 마음의 결심도 해보고 의지 발동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 발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의지 발동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생명의 발동이 작동돼야 그 생명의 발동이 우리의 영을 죽이고 삶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밀어내야 되기에, 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감동의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어제까지 죽도록 기도하고 감정 하나 때문에 성령 충만 깨먹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사단이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결론을 맞이하고 감정을 뛰어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든지 감동이 아니라 감정으로 살게 하고, 여러분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 기복이 있어요. 여러분 감동은 변화가 없어요. 감동은 알파와 오메가요. 감동은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래도 그냥 내 신앙, 내 믿음,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뭡니까?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이게 사단은 아는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기가 없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도 되고 신앙생활 30년 교회 다녀도 어린아이가 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 정말 그때부터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한 사람, 요동치지 않는 두 사람, 그런 사람 위에 또다시 믿음의 석가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집회 때 했던 말씀이지만 좀 손을 봐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좀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책이고, 여러분 이 첫 번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은 히브리식, 그 다음에 바울은 헬라식, 이건 잊지 마셔야 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이 나타나죠. 근데 바울의 회심, 우리는 회심이라는 말을 간간히 들어요. 어떤 사람이 회심했대더라. 자, 아름다운 말이죠. 어둠에 있던 분이 빛으로 왔으니 이보다 아름다운 말이 어딨어요. 그러나 바울의 회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일반적 회심이 뭡니까? 예수 모르는 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회심의 시작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릅니까?
바울이 말씀이 없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특심 중에서 특심이 바로 바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핵심은 우리하고 달라요. 단 하나, 바울의 문제점이 정보 하나가 입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분의 정보를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 오해하고 해석을 잘못해서 내 머리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고했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다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고편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국간 출신이 뭐고 목수의 아들이 뭡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어쨌든지 여러분 입력 하나가 인풋이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저건 가짜야, 저건 잘못된 거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예수를 신흥 종교의 교주로 본 거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잘못된 인간들, 우리가 모이는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를 저건 가만두면 안 돼 해서 멸살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기약 없는 감옥에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사도행전 7장에 돌 맞아 죽은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이고, 그 돌 맞아 죽을 때 선동질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사울은 이 왼수 같은 짓입니다. 왼수 같은 사람이고, 교회의 입장으로 여러분 이 바울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바울 때문에 죽은 여러분 아내,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바울 가만두겠어요? 저 바울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 부모가 장로 아니라 누구라도 가만두겠습니까? 볼 때마다 불쾌하고 기분 나쁘죠. 아무튼 여러분 바울로 볼 때는 잘한 일이고, 기독교인들은 어이가 없는,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발로 짓밟고 기에 잘했다고 기뻐했던 이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가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회적 멘토지만 아무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새로워져 성령 세례라는 걸 처음 받았으니까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에게 빛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에는 그냥 빛이라고 말하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변증을 할 때 내가 26장의 13절 이하로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정오지만 태양보다 더 강력한 어떤 빛이 나를 사로잡아 나는 꼬꾸라졌고, 눈을 떴어요. MRI 찍으면 시력이 정상이고 MRI 찍으면 눈은 정상이에요.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는 질병이 있고, 나는 죽게 생겼는데 검증이 안 돼요. 뭐 피검사 뭐 온갖을 다 해도 나는 힘든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들은 여러분 뭐 차트로 말하니까 이게 이상이 없는데요, 이건 거의 다 마음의 병 아니면 영적 문제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은 떴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을 못 보는 겁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이 끌어져야 앞을 볼 만큼 눈뜬 장님이 돼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3일의 무덤 속에 끌어들여서, 그렇죠, 육은 살아있지만 영으로 그를 끌어들여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표를 3일 동안 압축시킨 거죠. 속성가로. 그 3일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시간에 진행해서 저분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여러분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셨네, 저분이 아들이셨네, 저분이 죽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 맞네. 3일 후에 정례가 됐을 때 영으로는 여러분 뛸 듯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뛸 듯이 기뻤고, 육은 죽을 마신 거죠. 이 3일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옛 힘을, 중요한 말입니다, 옛 힘을 빼내는 거예요. 목사가 옛 힘이 빠지지 않으면 목회하기 어려워요. 목사는 감정 없습니까? 인간인데. 장로님들이 옛 힘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머리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왜? 뭐 안수 집사나 장로나 뭐 차이 있어, 똑같이. 그러니까 옛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여러분 아랫사람도 여러분 옛 힘으로 장로를 보니 똑같고, 그렇죠? 본인은 안 그런가요? 본인은 더 가지. 그러니까 옛 힘이라는 것하고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분열되고 찢어지고, 거의 원인은 우리가 뭐 예수를 부정합니까? 예배를 안 드립니까? 뭐
주보를 보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 예배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충성하잖아요. 애쓰잖아요. 근데 예심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마고 기분 하나 못 이겨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뭘 할 수 없어요. 그분도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페이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한 사람이 귀한 분들이에요. 목사가 볼 때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인데 사단이 그 꼴을 못 본다고. 어떻게 하든지 옛 감정을 건드려서 말 한마디에 무너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옛 감정을 건드려서 내가 왜 여기서 이 대접을 받고 있어야 되는가. 육으로 볼 땐 100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받고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는 겁니다. 바울아, 네 옛신 갖고 너는 교회 못 세운다. 너 옛신 갖고 내 목적을 너는 이룰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은 소문만 해도 여러 사람에게 소문을 들었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적지 않은 해라는 것은 내가 들은 것마다 30까지 걷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목사입니까? 말이 안 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사도입니까? 저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옛심을 갖고 목사 세우는 거 아니고 옛심 갖고 주의 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이 옛심은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거든요. 옛심이 소멸되고 새 심이 장착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5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 심의 목사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의 새 심의 권사가 될 때까지 우리는 판단합니다. 저 인간이 그때까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맞거든요. 새심 갖고 예배하지만 예심으로 말하고, 기도 시간에 새심 갖고 기도하다 집에 갈 때 예심 갖고 아이들하고 말하고, 식사 시간에 새심 갖고 은혜 받았다가 짜증이 날 때 예심으로 그 얼굴들을 보면 여러분 이 두 얼굴이 헐크죠. 많이 야누스 아니겠어요? 오호라나는 공관자로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나무라 썼습니다. 나무라는 당신은 더하니까. 그렇죠? 저도 누군가를 나무래요. 여러분 성령이 너는 멀쩡하냐? 절대 멀쩡하지 않고 완전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권면을 해야 되니까 권면하는 권면자도 괴로운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온전하고 애를 쓰지만 인간은 여러분 뒤집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집회 때 이런 말을 했죠. 잘하려고 할수록 왜 이렇게 허물만 보이는지. 이번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잘하고 싶어서 살도 한 1.5kg 정도 빠지면서 부르짖고 난리치고 여러분 한번 더 잘하고 싶은 거 하나님 잘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저의 꼴이 우스운 거고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거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잘하려고 하면 좀 좋게 보게, 좋은 것 좀 보게 하시고 잘하는 것 좀 보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하면 괜찮은 사람이 제가. 여러분 적당히 하면 여러분 제가 뒤집게 얘가 인물이 뒤집니까? 말빨이 뒤집니까? 영빨이 뒤집니까? 할렐루야. 나처럼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이해심 많은 사람이 그건 아니다. 적당히 하면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기도할 만큼 하고 사역할 만큼 하고 할 만큼 해요. 근데 더 잘하려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 더 아버지 더 어찌합니까 도대체 오호라나는 공간자로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 나를 칠 수밖에 없는 로마서 8장 13절 오호라나는 공간자라 더 내 몸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은혜가 쌓이고 그러면서 점점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뭐 깊어질까요? 깊어진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만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심과 예심의 충돌. 그러니까 새심으로 무장할 때까지 예심의 사람을 보면서 교회가 이러네, 아무개가 이러네. 그건 여러분 아직까지 판단을 보류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판단이 몇 명의 그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는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사람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성령의 변화는 순식간입니다. 세상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이 시간표를 보세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그 세상 시간표고 성경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 예스. 하나님의 여러분 카운터는 달라요. 우리는 아침 빛을 보고 저녁 어둠을 봐. 하나님은 어둠을 보고 빛을 봐요. 그게 하나님의 카운터입니다. 성경 보세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둘째 날. 하나님은 어두운 사람, 하나님은 흑암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빛을 만들고 새롭게 되게 하고 어둠과 혼돈과 상관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바꿔버리니까. 이 일에 하나님은 자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쓸 거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게 편해요. 우리는 답이 나 하나 건수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누구한테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편한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 있습니다. 바꿀 자신. 하나님은 자신 있습니다. 회복시킬 자신. 하나님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멘하게 할 자신. 어쩌 그래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은 자신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한 사람이요, 교회에 불 지르고 있다니까. 그거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만 해도 30개입니다. 저 인간이 뭔 짓 했는지 교회에 불 지르고요, 한 사람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보증 섰고요, 예수 믿는 사람 싸그리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요, 현장에서 두들겨 패고요, 난리치고요. 저 인간 악질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주님도 계셨고, 여러분 교회에 불을 지를 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도 그 뒤에서 바울이 뭔 짓 했는지 눈으로 보고 계셨고, 주님이 눈 감고 있다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바울이 그런 줄 몰랐네. 인간은 100번 그러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모든 CCTV, 영적인 CCTV가 책들에 싸그리 다 기록하는 게 주님의 능력이죠. 그 책들에 기록된 응애 죽을 때까지 공간이 없어요. 점도 없이 계속 하나님은 다 기록하는 분인데 눈 감고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불 지르는 게 어떻게 목사가 돼요? 믿는 사람 돌로 치는 인간이 뭔 목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목사 만들 거야. 아니야, 내가 권사 만들 거야. 아니야, 내 사람 만들 거야. 우리는 허물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으니까. 주님은 여러분 그 인간의 본인도 괴로워요. 본인이 누가 돌로 치고 싶어서 칩니까? 본인이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힘에, 옛심에 이끌려. 그래서 돌아서고 나면 내가 참을 걸 왜 그랬을까? 평생 인간은 회개는 안 되지만 후회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후회한다고 인간이 사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양심 갖고는 후회는 가능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인간의 양심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 회개는 피와 불로만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등 뒤에서 팔을 벌려서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읽어볼까요? 시작.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저 인간이요 돌로 쳤어요. 아니야, 알아. 그러나 내가 이 인간 택해서 나의 그릇 만들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도 봤다. 그래도 내가 택해서 나의 그릇 되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70번씩 7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7만 번씩 7만 번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분,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스데반을, 이 바울을 향해서 분명히 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저는 여러분 처음에 이게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걸로 알았어요. 네가 그렇게 살았지, 너 맛 좀 봐라, 너 똑같이 당할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너 믿는 사람 두들겨 팼지, 너도 두들겨 맞을 거야. 틀리진 않은 말이지만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권세가 있었어요.
이 권세로 교회에 불을 질렀고 이 권세로 사람을 두들겼어요. 사람에게 해를 가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주님께서 너 잘못 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보복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힘이 있어서 약한 자를 여러분 제압을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소위 말해서 힘을 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맞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고, 불질르는 현장에 불질름을 당해도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고, 감옥에 가져도 갇혀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고, 죽인다고 해도 꼼짝없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 여러분 그대로 갚아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죠, 가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리에서 당하는 자리로 바뀌었고, 이게 사도 바울의 본어게인, 사도 바울의 거듭남의 현장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그대로 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제 내가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불 못 질러요. 이제는 여러분 교인들을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뭔 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변호해야 되는 민선 변호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우리는 이것을 그렇죠, 이해를 할 필요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거듭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사람은 양심 때문에 후회가 돼요. 근데 후회 갖고 사람이 안 돼요. 그렇죠? 회개만이 사람을 본어게 나는 거예요. 회개만이. 이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딱 하나입니다. 위로부터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세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세심만이 진정한 사랑, 성령의 세심만이 진정한 역사.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는 분들 보세요. 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한 대로 살면 날개가 달려. 그렇죠? 기도하신 분들 기도대로만 살면 날개가 달린다니까. 근데 기도하고 삶이 다르잖아. 저도 여러분 설교한 대로 살면 옛날에 여러분 주님 나라 왕복했어요. 날개 달고. 그대로 설교한 대로 못 살잖아. 인간이 약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못 머리셔야 돼요.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뭐냐? 인간의 의지 갖고 안 됩니다. 오직 세심이 와야 돼요. 기도한 대로 살 수 있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심 갖고 왔는데 오직 세심이 돼요. 그 세심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이 세심으로 바울은 여러분 다 당하는 겁니다. 다 이기는 겁니다. 다 덮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알지 않습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3번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필레오잖아. 아가파오가 아니잖아. 인간의 힘은 여러분 쥐어짜도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 그냥 돌아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예요. 기분 나쁜 거하고 상관없어. 무조건 희생적, 헌신적. 그러니까 필레오에 젖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소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필레오로 들으면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상식입니까? 이게 뭘 상식이지. 근데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이게 상식이 맞아요. 영적 상식이 맞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성령을 안 받으면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먹어요. 원문을 보세요.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주님의 질문조차도 이해 못해요. 아니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고. 예, 필레오 한다니까요. 세 번째 보세요. 네가 나를 필레오밖에 못하냐?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 보세요. 근심하여 가로되. 인간은 근심밖에 안 돼요. 내심 갖고는 근심밖에 안 돼요. 예, 내가 필레오밖에 안 됩니다. 이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모든 설교가 바뀌어요. 필레오에서 이제 필레오 단어가 사라지고 베드로는 가감하게 선포합니다. 아가파오 해야 됩니다. 나는 아가파오 합니다. 나는 지금 아가파오에 자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힘이 온 거예요. 필레오밖에 안 되는 인간에게 아가파오가 온 거예요. 필레오가 나의 자존심인데 아가파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필레오의 자존심은 별거 없어요. 아가파오의 자존심이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못 기다려주고 아직도 이것이 안 된 것뿐이에요.
신앙이 잘못됐습니까?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여러분, 아니에요. 이놈의 사람, 죄송합니다. 목사가 문제인 거지.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내심,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어. 자꾸 교회가 이랬다 하지 마요. 교회는 완벽해. 교회 없으면 큰일 나. 그 안에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필레 걷고 난리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간 아가파오가 돼요. 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물론 여러분, 끝까지, 그치요? 떡까지 받아먹고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유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떡을 조sol해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포기할 수 없는 아가파오의 사랑 아닙니까?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제가 뭐라고? 생각하면 은혜뿐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파오는 멋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 그의 예배는 목적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물론 예수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캐리그마가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캐리그마는 없고 와서 시설 좋지, 우리 교인들은 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교회하고 박사학위하고 뭔 상관이 있대? 교회에 자랑을 했더니 우리겐 재정이 풍성하고, 그게 무슨 교회 자랑이에요. 교회에 자랑을 했더니 우리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 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많아야 가오가 잡혀.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뭐라고요? 아가파오를 부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세심이 뭡니까? 성령 충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던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 받고 세례는 두 번째였어요. 여기서 은사가 중요한 제껴놓고, 여러분, 성령 세례가 왔잖아.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 성령의 세심이 왔잖아. 비늘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내 학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우리는 여러분 나의 경험의 필터가 머리에 달렸어요. 나의 철학, 나의 인생의 목표의 필터가 머리에 있어서 요 내 경험의 필터로 설교를 다시 해석을 해요. 어린아이는 필터가 없어요. 어릴수록 필터가 없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근데 배울수록 머리에 필터들이 강력해. 그래서 이 필터가 반드시 설교를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 받을 것. 어떤 날은 여러분 다 버려. 나하고 안 맞아. 본인이 그럼 영어로는 여러분 굶주리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내 필터가 아니라 믿음의 필터, 이거를 부셔내는 분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필터는 평생 갖고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만큼은 세상에는 여러분 뱀보다 똑똑하셔야 돼. 세상에 나가서 비빌거리고 교회에서 큰소리 치지 마세요. 왜 거꾸로 삽니까? 교회에서는 겸손하시고 세상 나가서 목에 힘주고 사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심했어요. 우리는 세상 나가서는 다 비빌거리고, 왜 세상 나가서만 빌립보서를 입고 교회 와서는 큰소리 치냐고. 교회 와서는 섬기시고 세상 나가서 힘 얻어서 용기 받아 큰소리 치고 사세요. 세상을 주도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계시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없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역전을 일으킵니까?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주택복권에 르또를 붙어서 100억을 받았다, 실력 없는 사람이 그 돈 받으면 그거 쓸지 몰라서 채워 죽어요. 여러분 돈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돈도 아무나 버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와야 돼. 돈을 가져도 흔들리지 않고, 명예를 가져도 넘어지지 않고, 뭘 받아도 끄떡없이 오히려 너에게,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릇도 안 되면서 복을 주옵소서 입장 바꿔놓고 주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겸손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너의 중요함을 배우고 그들의 높임을 배우고, 나는 없고 주님은 계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이게 되어야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는 준비됐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나는 준비됐다. 너를 쓸 준비됐다. 왜? 택했으니까. 그러나 그릇이 되어야 부어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당신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6.25 동란 때 했던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 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멍하니 왔다가 맹하니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 한 사람이라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 바울 한 사람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 받은 바울이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모든 분이 다 뒤집었으면 땡큐지만 어쨌든지 여러분 성령 받은, 오늘 예배에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한 사람이 가정을 새롭게, 성령 받은 한 사람이 반드시 인생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성령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기에 사도행전 19장 2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사도행전 1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나머지 읽지 마시고 그냥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왜?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22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것 때문에.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혼란을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우리 누님하고 제 친매 형이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 언제 그렇게 됐냐?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저의 모습은 영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들 장목사 언제 그렇게 된 거야? 어찌 보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저는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저를 높이셔서 여러분 뭔가 충격을 주고 뭔가 일으키고 주님을 말하는 건 나 주님의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랬든지 저랬든지 여러분 우리는 가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강력해야 돼요. 세상을 충격을 주고 세상에 여러분 혼란을 빠뜨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베드로 보세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다윗 보세요. 오직 했으면 저 밖에다가 뭐라 해서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존재감도 없는 게 다윗인데 왕이 되는 거 보십시오. 대사도가 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주소가 뭔가 부족해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얘가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렇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반드시 쓰임 받게 돼요. 그게 1907년 장대현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 수많은 성령 받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 강단에서, 교단에서, 기업에서, 어디서 그들의 역할이 강력했었습니다. 과거형에 참 안타깝지만 강력했었습니다. 이 강력했었음이 여러분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분들이요, 예침을 끊어버리고 새심을 구하옵소서. 예심이 떠나가고 새심을 바라보세요. 그 새심이 있으면 눈썹 하나 껐떡 하나, BJR, 베째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고, 29절에 또 주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현하니, 바울 보세요. 눈썹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유명하죠. 30절에 보면 주 예수를,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경의 앞절 스토리를 보세요. 여러분 죄도 없이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깊은 감옥, 악질들만 가두는 감옥 중에서 더 깊은 감옥에 가둬놓고요, 4명씩 사도행전 12장에 똑같은 거니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16명을 옆에다가 가둬두고 착고를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착고를 묶기 전에 두들겨 패서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피 흘리면서 신음하면서 여러분 이 착고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은 기가 죽고, 다 흉악범들은 눈 부릅뜨고서는 너 조용히 안 해? 너 어때다고 기도하고 어때다고 찬양하고, 이게 날리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가 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더 힘을 주시고, 저는 오늘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더 힘을 주시고, 괴로울 때마다 더 힘을 주시고, 약할 때마다 더 힘을 주시고, 길이 없을 때마다 힘을 주시고,
문이 없는데 문이 되시고 길이 없는데 길이 되시고. 그게 읽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뭐라 그래도 찬양하고 밤새도록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3절 24절 무지막지하게 얻어맞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피 흘리고 신음이 있어도 고통 속에서도 새심을 주시니까 이 새심으로 감사하고, 말이 안 되죠. 이 새심으로 기뻐하고, 때린 사람의 얼굴보다 죽도록 얻어맞은 바울의 얼굴이 더 평화가 있었고, 내 맘대로 돈 갖고 살아가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사람보다 정말 여러분 없지만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모습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 아름답게 하는 힘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받아 방언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여러분 기능적 요소니까 내비두고, 성령 충만이 와야 가슴이 살고, 성령 충만이 와야 지각이 생기고, 성령 충만이 와야 힘이 옵니다. 왜 포기하십니까? 힘을 얻으면 되는 걸. 왜 접습니까? 힘을 얻으면 되는 걸. 왜 끝장을 보려고 하십니까? 스스로 힘을 얻으면 새 힘이 오는데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 힘을 구합시다. 내가 안 되면 주님이 도와주면 되잖아. 내가 못하면 주님이 하도록 힘 주시면 되잖아. 그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새 힘을 받으면. 아멘.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사람을 이길 만한 힘, 나를 이길 만한 힘. 네가 아니에요. 나부터 내가 이겨야 돼. 하나님 나를 이길 만한 힘을 주세요. 두려움이 아버지함의 평강으로 바뀔 만한 힘, 그 사람을 보면서도 마음의 용기를 얻을 만한 힘. 놀라움 아닙니까? 어둠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어둠을 시작했다가 빛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의 카운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했더니 빛이 있었고, 운행했더니 사람 살리듯이 오늘 아버지 들을 게 있는 자가 충만을 깨닫게 하시고, 들어야 하는 자들이 이 말씀이 생명이요 회복이요 기적이 되게 하소서. 위로부터 새 힘을 주옵소서. 위로부터 새 힘을 주옵소서. 위로부터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1분만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새 힘으로 1분만 구하세요. 주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어떡할까요? 새 힘으로 알려주옵소서. 빛을 주옵소서. 새 능력을 주셔서, 야 하나님이여 길이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여 회복이 일어나도록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약함이 끊어지며 부질없음이 소멸되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은 주님으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오늘만 이기게 없어서 우리는 이깁니다. 지금만 이기게 없어서 우리는 이깁니다. 성령이여 충만, 하늘의 충만, 진리의 충만 채우소서. 부으소서. 강하게 하소서. 들을 자 듣게 하시고 받을 자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